안녕하세요. 오은구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레마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마 성경 공부는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하셨던 성경 공부고 제자들과 또 구약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의 그러한 성경 기록 방법이었습니다. 이걸 헬라어로는 액티데미, 영어로는 오버레이 기법, 줄여서 넷기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용어 분석 성경 공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엑기스만 이렇게 레마 성경 공부는 전달하지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군더더기 같은 말들은 하지 않습니다. 예화도 많이 들지 않고 성경 구절도 많이 끌어들이지 않고 이렇게 바로 시작하는 그 성경 공부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나갈 부분이 바리새인에 대해서입니다. 바리새 운동에 대한 바리새인에 대해서예요. 이 바리새인을 다른 말로 바리새 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전 167년에 시리아의 8대왕 안티오쿠스 4세 이 데우스 에피파네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한 이후에 한 10년인가요? 20년인가? 어쨌든 짧은 생애를 일기로 죽게 됩니다. 33살인가 34살에 죽게 되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장군들 4명이 나라를 나누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군데를 차지한 장군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예요. 안티오쿠스. 이 사람이 시리아 지역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리아죠. 그 시리아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 시리아의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다 주전 167년이 이제 지난 겁니다. 그의 후손 중에 시리아의 8대왕 안티오쿠스 4세가 나와요. 그 사람이 데우스 에피파네스. 데우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에피파네스는 이름입니다. 이름. 그러니까 시리아 8대왕 안티오쿠스 4세의 이름이 누구냐면 에피파네스예요. 근데 자기 이름 앞에 뭐 붙었어요? 데우스.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명칭을 넣습니다. 이게 누가 이 일을 했느냐면 네로가 그 일을 했어요. 네로도 자기 앞에 그 신이라는 말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이라는 말을 붙인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라고 하냐면 또라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 이렇게 살아있는 신이라고 한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는 최초의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입니다. 이 황제라는 뜻도 뭐예요? 살아있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황제라는 뜻이.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자 붙인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했어요. 진시황도 쉬운 몇 살에 독살돼서 죽었잖아요. 데우스 에피파네스도 비참한 최후를 하게 되고 네로 역시 비참한 최후를 자살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감히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신자를 붙인 사람들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이제 종말론을 나가다 보면 요한계시록 나가다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를 상징하냐면 둘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네로를 말을 하잖아요. 네로. 그런데 최초의 적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다니엘서나 이런 데서 진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시리아의 8대왕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을 말을 합니다. 데우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을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적그리스도의 근원이 누구냐? 이 시리아의 8대왕 안티오쿠스 4세인 데우스 에피파네스예요.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다 누구를 두고 성경을 기록했느냐? 그들이 이 시리아의 8대왕 안티오쿠스 4세 데우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을 두고 성경 기록자들이 다 종말론을 기록한 겁니다. 이 사람을 모르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주전 167년부터 약 7년 환란을 일으켜서
이제 정복한 게 167년이고 164년에 독립을 이스라엘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170년부터 전삼년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7년부터 164년이 후삼년반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거든요. 어쨌든 그건 이제 종말론에서 하는 문제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애굽 정복하러 갔다가 2차 애굽 정복하러 갔다가 실패를 해요. 그래서 분풀이를 하기 전에 시리아는 이스라엘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경유해서 가면서 이스라엘가 조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평화롭게 지켜주겠다. 그렇게 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조약을 맺은 다음에 주일날, 안식일날이죠. 안식일날 이 시리아의 8대왕 안티오코스 4세가 퍼레이드를 거칩니다. 이 군사들 2만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 때 예루살렘 백성들은 막 박수를 차지하면서 맞이하거든요. 그때 이 시리아의 이 에피판에서 이 사람 시킨 그 장군이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다 박수치고 환영하고 퍼레이드해서 해러 나온 사람들, 환영해주기 나온 사람들을 몰살해버립니다.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바로 후삼년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헬라 문화를 이 데우스 에피파네스가 심어주는 거예요. 이 데우스 에피파네스가 그의 아버지가 안티오코스 3세지요. 그의 아버지가 노마의 전쟁에서 지게 돼서 이 안티오코스 4세 데우스 에피파네스가 노마로 불무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헬라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받게 돼요. 헬라 문화에 이 아테네 문화, 아테네 철학 이런 거에 홀딱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복한 나라를 모두 다 뭐예요? 헬라 문화, 헬라 신, 헬라 철학을 막 강제로 심어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바로 167년에서 164년까지 후삼년반에 막 그 엄청난 핍박이 이루어지게 되고 적그리스도처럼 이 사람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돼지고기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할례를 폐지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지 못하는 이 헬라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핍박이 와요.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고 할례를 지키려고 하다가 수도 없는 막 순교자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후삼년 반이거든요. 이런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카비 형제에서 160 주전 164년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 데우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 시리아의 8대왕 이 사람이 헬라 정책을 해서 모든 걸 폐지시키는 율법을 폐지시킬 때 이때 반발해서 나온 운동이 뭐냐면 하시dim 운동입니다. 이때 반발해서 하시dim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경건 운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핍박이 오늘 우리에게 왔다. 예배도 못 드리고 안식일도 못하고 할례도 못하는 돼지고기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제우스 신상에 제사 드리는 이런 일들이 찾아왔다 해서 우리가 신앙 회복을 하자 해서 하시dim 운동, 이게 경건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경건 운동이 일어나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운동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운동이에요. 오늘날 말을 하면 회개운동. 하시dim 운동이라는 건 회개운동입니다. 우리가 잘못 산 거 지금까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해서 이제 우리가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하시dim 운동이에요. 이걸 바로 뭐라고요? 회개운동. 회개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하시dim 운동, 이 회개운동이 이게 뭐냐면 바리새 운동에 바로 이것이 발전해서 바리새 운동이 되는 겁니다. 이 하시dim 운동, 즉 회개 운동, 경건 운동이 발전해서 바리새 운동이 돼요.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발전해서 이제 하나의 교단이 돼서 바리새인이 되거든요. 바리새인이 되는 게 그 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그 근원을 이렇게 유래를 쫓아 올라가면 뭐예요? 회개 운동, 하시dim 운동, 경건 운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시dim 운동이라는 이 하시dim이 어디에서 유래가 되느냐, 그 유래를 또 거슬러 헤세드에서. 헤세드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뭐냐면 은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헤세드 운동의 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원인. 하시dim 그러니까 헤세드에서 뭐예요? 헤세드, 은혜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 이런 궁율이라는 말에 히브리어 헤사드에서 하시딤이 왔어요. 하시딤에서 뭐가 왔다고요? 바로 바리새인이 왔어요. 바리새.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거기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 운동이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경건 운동입니다. 바르게 살자. 우리말로 바르게 사는 그 모임, 그 운동이 바리새 운동이에요. 바리새파예요. 경건하게 살자. 율법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이게 뭐예요? 바리새 운동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다 하시딤에서, 하시딤 그 위에서는 하시딤 경건이라고 했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인 헤세드에서 왔다 이거죠. 이렇게 왔던 이 바리새 운동이, 그래서 신앙의 이제 바른 율법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자 해서 그렇게 회복하다가 이게 이제 도가 지나친 겁니다. 가요불급 넘친 거예요. 가요불급. 넘치는 것보다 모자람이 넘치는 것보다 낫다. 가요불급이라는 말이죠. 근데 넘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변질이 됐어요. 바리새 운동이 변질됐습니다.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자 해서 경건운동으로 다 회개운동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뭐냐면 이 변질이 오게 돼서 그들이 이제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똥근육을 호박식한다. 앞에서는 경건하게 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부정을 다 저지르는 아주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걸 이율배반적이라고 하잖아요. 앞에서는 뭔가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하지만 뒤에서는 뭐예요? 온갖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히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히칠한 무덤을 칠해봐요. 페인트 칠해봐요. 얼마나 환하고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 무덤 속에는 뭐 있어요? 해골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해골이 막 둘러다니고 뼈대기가 둥글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주님은 히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도 가장 비판과 지탄을 많이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마태복음 3장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려 하더라. 바리새인은 뭐라고? 독사의 자식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뭐 바리새인보다 나약한다. 이렇게 바리새인은 모든 것들에 주님의 그 천국 가는 거 믿으며 신앙생활의 어떤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타락한 사람들 중에 변질된 사람들로 중에 변질된 자 이렇게 이제 이들이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양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난하는 겁니다. 귀신의 양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된다. 이렇게 예수님과는 천천히 원수입니다. 그렇죠? 아주 대조적입니다. 이들은 아주 주님과 천천히 원수가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그랬느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는 하시던 경건운동,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헤세드에서 왔고 은혜 받았다 하고 얘기했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던 그 헤세드로부터 해시든 경건은 회개운동으로 시작해서 바리새인, 바르게 살기 운동으로 이렇게 바르게 살자 해서 시작된 모임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 운동이었다 이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완전히 그들이 외식하는 사람들, 이걸 외식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연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는 그런데 연극하다라는 말이 뭐냐는 줄 아세요? 외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을 말해요. 인격이 헬라어로는 뭐예요? 히포스타시스, 즉 연극하다. 그 외식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외식을 잘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인격 이 부분은 후에 이제 다룰 일이 있으면 다뤄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히포스타시스 외식 운동 회칠한 무덤이다 이거죠. 그렇게 이들이 바뀌었다는 것. 우리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이중적인 삶, 이율배반적인 삶, 주님으로부터 지탄받는 삶, 겉은 화려하나 회칠한 무덤처럼 속에는 온갖 음욕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바리새 운동을 하자 이거죠.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자 이거죠. 진짜 바리새인. 타락하기 전에 바리새인이 아니라 타락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변질된 바리새인이 아니라 타락하기 전에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바르게 신앙생활 바리새인처럼 바른 바리새인이 되자 이거죠. 변질되지 않은 바리새인 되자 이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방송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되시면 이렇게 방송 설교를 위해서 헌금을 선교헌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